중학생 겨울 학생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환영하시죠? 아마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짐바브웨 선교사 심재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생 캠프 기간 동안에 복음반에서 여러분과 함께 6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그 특징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2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년,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와서 지금 영어 배운다고 뭐 고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특히 우리 짐바브웨 이야기도 좀 종종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반의 특징이 있다면, 복음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 건가? 혹은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확실한가? 이런 부분에 좀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중학생 여러분들 계신다면 기대하고 이 복음반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18살 때 처음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교회도 전혀 안 다녀오다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 하고 마음에 믿음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 받았다, 혹은 내가 확실한 의인이다, 이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부정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좀 혼란스럽고 어린 나이였지만 좀 혼돈 속에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한번 팍 뭐가 터지면서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도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신, 의심, 그리고 진짜 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이제 애매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간 곳은 바로 경상남도 충무, 지금 통영입니다. 충무라는 곳에 가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충무에 가서 예배당을 얻고 지내는데 그 인근이 바닷가였고요. 시장이었습니다. 충무 중앙시장. 그 바닷가 길, 시장을 마주하는 바닷가 길로 쭉 걷다가 보면 이제 어구상회이죠. 말하자면 배에서 쓰는 그물이나 또 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파는 어구상회가 그 해변가로 쭉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았어요. 간판에 보니까 부자 팝니다, 부자 사세요, 이런 간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간판 한쪽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부자 사세요? 부자가 뭐지? 부자? 이 부자인가?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은 이 부자인가? 돈이 많은 부자? 그럴 일은 없고 한약재 중에 부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여기에서 팔지? 그러고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충무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한두 달 지난 뒤에 충무교회에서 첫 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인근에 있는 여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몇몇이서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다가보니까 당신들끼리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부자가 뭐냐? 부자가 뭐냐? 저 충무 저 바닷가 그 길가에 부자 사세요. 그거를 그분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부자가 뭐다, 부자가 이런 걸 거야 하고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충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이 충무, 그 부자가 뭐야? 길가에 부자 사세요라고 써놨던데 충무 자네가 알지? 부자가 뭐야? 하고 묻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거를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부자 충무 사람은 알 거야 하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부자가 뭘까 하고 속으로 생각을 좀 갈등을 하다가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일종의 딱 그때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퀴즈 대회 오래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장학 퀴즈라고 하는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자를 눌러주세요. 삐. 그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부자를 눌러주세요 삐 하는 그 부자를 팔 리는 없고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뭘까 하는데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뿡 그거야. 그거 갑자기 그게 딱 그 짧은 시간 안에 떠오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부자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자동차로 치면 크락션 같은 건데요. 배에서 뿡, 그 백고동 그거 말이지. 예,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저는 전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역시 충무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부자야. 이제 알았다. 하고 그분들은 이제 뿡 하고 이제 그것이 부자인 줄로 알고 다들 이제 헤어졌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가방을 들고 전도를 나갔다가 그 어구상의 앞을 지나가다가 부자 사세요라는 간판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마침 그래 부자가 뭐지? 뿡 크락션?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안에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계시길래 물어봤죠. 저기 아저씨 부자 사세요라고 해놨는데 부자가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여기 사람 아니구만. 말 들어보면 몰라요. 나 여기 사람 아니에요. 충무 사람 아니에요. 부자가 뭐예요? 하니까 그거 바깥에 걸려있는 그게 부자요. 그게 부자요. 해서 휘떡 나가서 쳐다보니까 불사.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부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자는 바로 여러분 충무나 저 남해안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에서 많은 양식을 하죠. 굴 양식이라든가 또 이제 물고기 축양장이 많아요. 그때 그 축양장에 그 기구들을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하얀 떠오르십니까? 예, 그 하얀 스티로폴처럼 생긴 그 뜰 붙자 그렇게 바다 위에 뜨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부자였던 거예요. 그게 부자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그게 벌써 25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제가 그거를 설명하거나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부자 하면 뿡 하는 백구동을 연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부자일 거야. 이게 부자일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부자를 머릿속에 연상하고는 그게 부자야 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구원일까? 그냥 이렇게 해도 구원이라고 말하면 될 거야. 이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듭난 걸까? 그래 그냥 이 정도면 거듭난 걸 거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마치 제가 부자를 연상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부자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걸 거야. 이 정도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거야. 그렇게 확실치 않은 것을 그냥 그런 걸 거야 하고 여겨버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든지 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줄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능력이 되거나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곤 하죠. 여러분, 이런 예화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안동에서 한 번은 우리 부인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혹시 안동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날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이 쑤셨어요. 좀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저는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들판에 나가서 성경 공부 충분히 하고 점심 먹고 공도 차고 또 부인들은 쑥도 캐고 그때 봄이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그 부인회장님하고 또 여러 자매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도시락 싸와라 그래라. 우리 들판에 가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조금만 가면 좋은 들판 물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자동차 그 승합차 뒤에서 우리 안동교회 부인 자매님들 서로가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 옆에서 심각한 교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였느냐면은 그 젊은 애기 엄마 자매님이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기를 먹이는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이제 끓는 물에. 그런데 부인애를 급하게 이제 왔는데 그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가 아삼삼한 거예요. 끈 것 같기도 하고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거 왜 기억 못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 들어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보시면 자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껐나 안 껐나,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막 이게 기억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진짜 좀 갈등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 이 불을 껐나 안 껐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불을 안 끈 채 그냥 불을 켜놓고 왔다면 이거 이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거 큰 문제죠. 그래 이 젊은 자매님이 불을 껐나 안 껐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갈등을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부인 자매님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불을 안 껐다면 이 봄날에 지금 소풍 야외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권자매 불을 끈 줄로 믿어! 불을 끈 줄로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매님이 그래도 이제 갈등을 하고 이제 얼굴이 안 좋으니까 끈 줄로 여겨! 끈 줄로 여겨!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제가 차를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어이 권자매, 불 껐어요? 안 껐어요? 끈 줄로 믿을게요. 아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껐냐고 안 껐냐고 그거 대답해요. 그랬더니 끈 줄로 여길게요. 아이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 껐어요? 안 껐어요?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 자매들이 믿으라니까 여기라니까.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긴가민가 애매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들판에 간들, 아무리 맛있는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는들, 그 자매님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껐나 안 껐나? 더 나가서 불 났나 안 났나? 이거 심각하죠. 뭘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 제가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그 자매님이 살던 이제 아파트였어요. 그 5층 아주 그 나투막한 아파트였는데 그곳에 가서 얼른 이제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매님이 막 불에 나게 뛰어 올라갔다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죠. 어떻게 돼 있던데요? 하니까 껐던가요? 안 껐던가요? 이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불을 끄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줄여놔가지고 그새 물이 다 달아가지고 그 냄비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가는 과열돼서 문제가 될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 안 났어요. 잘됐다. 다녀오길 잘했다. 그날 우리가 들판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평안해하는 분이 그 자매님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부인 엄마들인데도 공 던져주니까 그 들판에서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그 자매님이 제일 잘 차더라고요. 뭘 해도 제일 즐겁게 하고 뭘 해도 제일 재밌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분명치 않은 것을 믿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정확한 믿음이 될 수도 없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야지 누가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해야지 안 믿어지면 그렇게 여기기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처럼 불안하고 솔직히 힘든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불 껐나 안 껐나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섰나 안 섰나,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부분은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묻어둬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평안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이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더 훌륭하냐 뭐 못났냐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 강연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정말 구원에 대한 확답, 구원에 대한 증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담으셔서 모두가 평안하게 여러분 사시게 되길 바라고, 또 평안하게 자신감 있게 교회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좀 좋아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지금처럼 하루 종일 뭐 나오거나 뭐 케이블 TV가 있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저녁 5시 반이 딱 돼야 이제 애국가가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그날 텔레비전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가 끝나도 그 동네 놀이터에서 종일 놀다가 이제 해저물때 들어오고 또 뭐 이제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사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 유일한 이제 재미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저녁 한 4, 5시 이때쯤 해가지고 시장 저녁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시장에 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내가 남자지만 뭐 다른 것보다도 시장에 가면 신나잖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뭐 물건도 사고 흥정도 하고 그때는 닭장에 닭들도 막 이제 잔뜩 들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이제 잡아다가 털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치킨을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참 신기했고요. 근데 제가 더더욱 이제 그 시장에 가면 즐거웠던 게 뭐냐면 어머니하고 장을 다 보고 나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제 눈치를 봐요. 그럼 제가 이제 사인을 주죠. 찔끔하고. 그럼 어머니가 알아 딱 하시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시장 그 깊숙한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 있죠. 뭐 도나스도 만들고 또 찐빵, 팥죽 그리고 순대 파는 집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았어요. 기대가 돼요. 어머니가 이제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좀 시키면 많이 시키지도 않죠. 뭐 한 접시 요만큼 시키면 그 아주머니가 순대하고 내장고기하고 딱 썰어가지고 막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착 내놓으면 그 이제 고춧가루 좀 뿌려놓은 소금에다가 콕콕콕 찍어가지고 착착착착 먹으면 그 감칠맛 입안에 그냥 쫙쫙 달라붙으면서 씹히는 그 순대의 그 식감. 그게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맛있었어요. 그거 먹고 이제 배 뜯기고 집으로 돌아오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간혹 집안에 뭐 이제 뭐 손님들이 온달지 뭐 큰 행사가 집안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큰 시장으로 갑니다. 뭐 서울 옛날에 이제 뭐 남대문 시장 뭐 또 다른 시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아마 더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장에 갔는데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옷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카우보이 복장을 한 아저씨가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막 그 총을 돌려가면서 권총 장난감이죠. 막 옷을 파는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나도 그문 저거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훨씬 선교사가 좋지요. 시장에서 총 돌리면서 막 옷장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더 많은 물건들, 더 많은 사람들, 이야 시장처럼 재밌는 놀이터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한참 시장에 이 골목 저 골목을 엄마와 함께 이제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손목 딱 붙잡고 소매 붙잡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냥 막 다 흥미로웠어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소매 우리 엄마 소매였어요. 근데 그 소매를 딱 쳐다보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 아줌마도 무심코 내가 이제 그 소매를 붙잡고 있으니까 서 있다가 나를 보더니 턱 내 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네. 누구 자식이야? 하고 이제 툭 내 손을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 어디를 봐도 나의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 어릴 때 길 잃어버린 적 혹 없나요? 길에서 가족과 엄마와 이렇게 떨어져
본 적 없나요? 어디를 둘러봐도 막 깨금 발을 하고 막 이렇게 둘러봐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 엄마, 엄마. 그 순간 막 어린 시절이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하고 이제 막 시장 골목을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잊어버린 아이들이 뛸 때 어떻게 뛰는 줄 알아요? 이렇게 뛰나요? 무슨 뭐 운동선수입니까?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이 뛰는 딱 모션이 있어요. 어떻게 뛰냐면 엄마 이렇게 뛰어요. 저도 그렇게 시장 골목을 막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엄마 하고 엄마를 찾는데 세상에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그 저기 막 충주 때 그 집에 아들 없지 주워다 키워 하는데 안돼 하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아들 할 거야. 저 아줌마 아들 하면 안 돼. 이런 제가 그 어린 때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 시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 지금도 막 기억에 그때 이제 어려웠던 그 엄마 잃어버리고 막 울던 그 기억이 제 머리에 꽉 박혀 있거든요. 한참 동안 엄마를 찾아서 울고 헤맸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이제 울다가 지쳐가지고 막 이제 울음이 안 나와. 엄마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많은 그 인파 속에서 저 멀리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아들을 찾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순간 엄마 하고 이제 엄마를 향해서 울면서 막 달려. 연상되죠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이 저희 엄마도 저를 이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딱 보고는 막 저에게 달려와서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이산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팍 끌어안는 동시에 그 어머니의 손으로 내 작은 머리에 뒤통수를 팍 치면서 이 새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하고 이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바람에 더 울었어. 그러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몇 대 맞았지만 엄마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도감이 되고 이제는 됐다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던 거죠. 신기한 거는 지금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장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재밌어하고 시장에 있는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흥겨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엄마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엄마와 헤어진 뒤에도 카우보이 아저씨는 발을 구르고 있었고 여전히 엄마가 없었지만 그 골목길에 순댓집, 도넛집, 맛있는 음식을 파는 사람들 즐비했고 여전히 많은 물건들과 재밌는 현상들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하나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재밌는 건 내가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 카우보이 아저씨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다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엄마 저거 하고 이렇게 사달라고 또 말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 시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밤을 새워서 그 재미를 막 즐기고 싶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그 재미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싶죠.
이 세상에 흥겹고 재미있는 것들 정말 많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곤고해야 하고, 허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들 어리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너 우리가 왜 어려?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컸다, 즉 성인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젊고 어리지만 여러분 중에도 진짜 내가 왜 사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또 앞날을 생각해 보면 목적이 분명치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허탈해하고 좀 방황?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해볼 만한 그런 고민이고 또 그런 나이가 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시장에서 엄마와 헤어지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를 만났을 때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평안해지고 기뻐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꼭 만나야 할, 연결되어야 할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프가 필요하고 복음반이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하는 자였기에 그는 그 곡식으로,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래서 기름과 그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뒤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정말 그런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처음에는 다 시민을 떼다가 결국 그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창세기 4장을 뒤에 읽어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놓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대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멕은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삼형제, 그 유명한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아마 그때 발자 돌림이었는가 봐요. 발. 여러분, 이 야발은 제일 큰 형인데 그는 육축 치는 자의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제일 맏형이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집이나 좀 형들은 그렇죠. 그래서 야발은 육축을 치면서 그 가죽으로 텐트를, 집을 만들고, 요즘처럼 아파트 이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또 이제 옷을 만들고, 가죽 옷이죠. 그리고 그 젖을 짜서 치즈나 젖을 짜서 음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요즘처럼 많은 음식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음식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형 야발의 수고로 그 몇몇 되는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고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었어요. 둘째 야발은 형이 그렇게 일을 해주니까 더 이상 다시 먹을 걸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유발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연스럽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뭘 그는 추구했습니까?
수금을 불고 그리고 이제 수금을 퉁소를 부는 수금을 이제 치고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배부르니까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예능 활동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 두발 가인은 이 형이 주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또 둘째 형이 주는 그 예능을 느끼면서 또 흥겨워도 보고 이제 두발 가인은 또 다른 것이 없을까? 또 다른 것이 없을까? 좀 더 흥겨운 게 없을까? 여러분 참 이걸 신기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죠. 처음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배가 부르면 좀 즐거운 게 없을까? 근데 즐거웠죠? 만족이 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즐거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쾌락, 더 나아가서 좀 더 자극적인 어떤 재미, 쾌감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육체 안에 끝없는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제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끝없는 욕망이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욕망이라는 덫에 걸려서 결국 두발 가인은 각종 동철로 만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었죠.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동물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 해치는 그래서 두발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을 주목했겠죠.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은 쉽게 사람, 휴먼, 사람이라는 뜻이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연약한 자,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더 자세한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지 않아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에노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정말 연약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기대하고 너무나 멀리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을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 한자에도 여러분 기억나죠? 사람 인자. 여러분 사람 인자 아무리 한자를 잘 몰라도 사람 인자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죠. 사람 인자는 바로 지게 작대기에 의해서 지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즉 작대기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의미가 한자어 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의 덫에 이끌려서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야발의 세 아들을 통해 그들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세 부류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의 가는 길이 야발 혹은 유발 아니면 두발가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두발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지만 이제 또 다른 음식,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자동차, 더 멋진 집, 또 다른 쾌락과 쾌감을 따라서 사람의 욕망은 또 튀어나가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사람이 옛날 제가 어릴 때는 흑백 텔레비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뭐 수사 프로그램, 수사반장 뭐 드라마, 뭐 이제 막 총 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럴 때 피 터지는 장면들을 그냥 팥죽을 물고 있다가 피 흘리면은 흑백이니까 이게 붉은색인지 검은색인지 뭐 무슨 색인지 팥죽 색깔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그냥 팥죽을 입에 물고 있다가 피 흘리고 텔레비전에서는 피 흘리고 죽는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찍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옛날 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는 그 MBC 그 서울 정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에 있는 팥죽 아줌마가 팥죽을 많이 팔았다 하더라고. 그 드라마의 소품으로. 그러나 지금 어떤 드라마에서 팥죽 물고 있다가 픽 하고 흘리면 그걸 보고 아 죽었다 이래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팥죽 왜 흘리지? 저 빨아먹지?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죽어도 막 확실하게 죽어야 되고 뭐 터져도 그냥 뻥 터져야 되고 뭔가 막 끔찍한 뭔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주어야 사람들이 볼까 말까 그 영화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뭔가 사람들을 화끈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드라마. 뭐 격투기를 해도 그냥 권투 옛날 이렇게 뭐 짜고 치는 레슬링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철장소에 가다 놓고 반 죽일 때까지 피 터질 때까지 때리고 박살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재밌네 하고 그거를 보는, 그래야 그거를 채널을 고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락을 해도 제가 어릴 때 오락은 그냥 밋밋한 탁구 치는 게임 톡톡톡톡 아니면 그 블록 깨는 거 탁탁탁탁탁탁 내려오는 거 정 거 톡 치면 올라가 하나 깨고 블록 또 하나 깨고 또 갤러가라 그래가지고 막 우주선이 뿅뿅뿅 쏘면 위에 있는 저 우주선들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정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최신 오락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 하면 아마 애들도 안 할 거예요. 꼬맹이들도 안 할 거예요. 재미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그 무뎌져 가는 정신을 또 한번 자극으로 일깨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재미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 학생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거를 하버드 법대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뽑은 첫 번째 인간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냥 돈이 많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귀영화 그리고 문무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솔로몬 정말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죠. 뭐 나라를 잘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 또 뭐 모든 학문에 있어서 최고 경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의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헛되다는 말 다 아시죠, 그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가 무엇을 가져보지 못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맛을 본 결과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끊임없이 강물이 흐르지만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한들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는 인생에서 행복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어쩌라고요? 뭐 허무하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뭘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바로 전도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전도서 성경 12장 1절. 예, 여러분 여기 나오죠? 자,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뭐 어느 날이 된다면, 어느 때가 된다면 더 이상 이제 먹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즐기는 것도 여러분은 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더 이상 낙이 되지 않아.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 더 맛있는 음식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바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이럴 때에, 건강할 때, 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단지 그냥 뭐 교회 나와, 뭐 죄 없이 죄 사함 받아,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계시다. 그분을 기억해라. 더 나아가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정확하게 내가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산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어떤 뭐 교회 생활,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어떤 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청년,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시가고 장가가고 이제 우리처럼 어른이 되고 여러분도 이제 장차 결혼해서 여러분 같은 사랑스러운 딸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앞으로 쭉 살아가는 동안 창조자를 만나서 그 창조자가 여러분의 주님이 돼서 여러분이 인생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어떤 문제와 여러분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혼자 들어간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 앞에 깡패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여러분 지나갈 담력이 있습니까?
도망은 가야 되겠고 도망갈 찬스를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뺏겨야 되는 거죠. 아마 그 길로 담대하게 지나갈 사람 여기 별로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선생님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진짜 막 유도부, 태권도부, 진짜 막 등치들이 몇 사람 같이 딱 친구가 돼가지고 옆에 있다고 해봐요. 자식들 말이야 하고 이제 여러분 그 지나갈 수 있지요. 말하자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지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 지나갈 수 없는 길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그 시장에서 엄마 없이 혼자 막 헤맸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나 내가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뿌듯함, 그 어떤 안도감,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 어린 시절에 큰 충격이었고 기억이 되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세월이 흘러서 인생을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시장 골목과 같다. 내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지만 나 혼자서 이 길을 지나간다면 저는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특히 짐바브웨에 올 때 역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짐바브웨에 제가 올 때 제가 짐바브웨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짐바브웨에 제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강사로 이 짐바브웨에 교육부 장관님의 초청으로 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지만 선진국이에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년 동안 지내면서 짐바브웨를 또 서너 차례 다녀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짐바브웨의 현실, 또 이 짐바브웨 교회의 상황을 제가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물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면 짐바브웨에 물이 없는 그 상황, 요즘은 좀 우기철이라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건기철에 도시에서도 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지친 그 얼굴로 물통을 들고 이고 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들 지부에도 물이 없어서 물을 사 먹어야 됐고, 정말 빗물을 받아가지고 지렁이가 있는 그 큰 물통에서 지렁이 걷어가면서 그 물로 머리를 감고, 그래도 머리를 감을 수 있으니까 행복했죠. 화장실에 물이 없어가지고 온 건물 안에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고, 씻은 물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것으로 화장실 물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던 어떤 현실들. 특히 제일 어려웠던 건 이곳에 비자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관광 비자로 한 석 달 정도 있는 것은 쉽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선교사로 여기서 이제 몇 년이고 평생 일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자를 얻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불가능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내 앞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비자가 안 돼서, 다 젊은 분들이 영어도 잘하지만 이 짐바브웨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짐바브웨로 들어올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짐바브웨로 보낼까? 영어도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물도 전기도 없는, 우린 나이도 많아서 이런 거 적응하기 쉽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비자는 어떻게 얻지? 그 젊은 영어 잘하는 분들도 비자를 못 얻고 다 쫓겨났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바브웨로 이사를 오는 날 차를 타고 단기 선교사 2명 태우고 제 아내 이렇게 넷이서 차를 타고 거의 20시간 걸려서 국경을 넘어 짐바브웨로 들어올 때 참 착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옥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MP3로 들으면서 아 그래 지금 내가 왜 어려워하지? 물이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뭐 비자를 못 받을까봐? 그게 아니었어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고 있었구나. 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면 되잖아. 물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면 되잖아. 왜 없는 그 형편만 바라보고 내가 염려하고 있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 제가 앞으로 이제 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보험반 이야기 해나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또 겪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들에 대해서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래 물을 주면 되잖아, 전기 주면 되잖아, 비자 주면 되잖아. 지금 이 시간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짐바브웨에 온 지 이제 한 4년째가 벌써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는 물이 정말 잘 나와요. 아주 신선하고 좋은 물들, 또 많은 양의 물이 있는 집을 주셨어요. 전기가 없어서 물론 어려워서 이렇게 전기 없이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전기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 나왔어요. 인근의 여러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신기할 정도로. 뭐 석유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넘도록 줄을 섰다가 기름을 산 적도 뭐 몇 달이 됐었었죠. 뭐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또 쉽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또 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늘 좋으면 좋은지 몰랐는데 어려웠던 것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안해요 지금은. 그리고 감사하게도 짐바브웨 교육부하고 우리가 MOU가 딱 연결되면서 지금은 장기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이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전에는요 솔직히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비자가 끝나갈 무렵에 국경을 잠비아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좀 넘기도 했었어요. 덕분에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자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을 들지 않아요. 또 그 수많은 과정들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해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복음반, 재미있는 복음반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이 복음반을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났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복음반의 말씀과 더불어 간증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